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19절부터 24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던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이 내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는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었으면 무죄하리나.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또 우리를 감동시켜 주사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10계명의 말씀 중에서 제 8계명이죠.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더 깊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자에 관한 규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명령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내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자, 고대 근동 사회에서요, 돈과 물품의 이자를 매겼는데, 보통 그 이자가 20%에서 50% 사이의 이자를 매겼습니다. 상당히 세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들이 다 받는 이자를 내가 받지 않으면 나만 손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내가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을 마음에 두고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자를 받지도 말고 또 동시에 이자를 내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우리는 우리 사회의 공통의 사회적 약속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은행에 내야 하는 이자를 성실하게 내야 하지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말씀의 정신을 또한 우리가 마음에 담고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경제적으로 성공을 했는지를 물어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한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여유를 가진 사람이 형제들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어서, 형제라는 것은 같은 유대인이겠죠. 그 사람들을 돕는 유대인들의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제인 유대인들에게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돈을 빌릴 때 필요했던 그 빚이 늘어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제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한 이들에게는 형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이자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런 전통이 지켜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형제를 돕는 전통을 고수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영적 교훈은 바로 형제의식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형제와 자매는 사랑의 대상이지 이윤을 추구하는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된 자매된 그런 성도들은 서로 사랑의 대상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되고 이윤을 추구하는 대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된 성도들이 서로 사랑의 대상으로 돌보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사랑이 넘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원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이 서원에 대한 말씀이 본문에 나옵니다. 서원을 하지 않았으면 죄가 없지만 만약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갚는 것을 더디하면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입으로 약속한 그대로 서원을 갚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서원할 때 아주 신중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자신의 믿음의 분량만큼만 서원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기분에 치우쳐서 혹은 자존심 때문에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서원을 하게 된다면 결국 죄를 짓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어렸을 때 생각 없이 서원했던 그 기억이 나셔서 마음이 괴로우신 분들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분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에
교회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사역하는 것이 너무 좋아 보여서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했던 선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정이 식어지고 또 살아가는 것이 바쁘다 보니까 그 서원을 까맣게 잊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구에게나 인생의 파도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선배의 마음에 고통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그 서원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이런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힘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원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의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뢰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종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고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약속을 취소하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원과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모범을 따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만큼 우리도 신실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원을 강요하지도 않으셨고 서원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원리, 약속의 원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깊어지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 서원을 하고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도록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속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도 어렸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선배가 이제는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 가운데 그 마음의 짐을 다 해결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서원을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짐으로 짓누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해결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가난해서 굶주린 사람이 이웃의 포도원과 곡식밭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라고 허락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사람들이 이웃의 포도원에 또 곡식밭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 가난해서 굶주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곡식이나 열매를 담아서 가져가는 것, 남의 밭에서 투고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고 은혜로운 법이죠.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굶주린 자들이 얼마든지 그 배를 채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배고픔을 핑계로, 궁핍하다는 것을 핑계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마음대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가난을 핑계로 불법을 행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약자를 돕고 또 구조적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깨뜨리는 노력을 우리 모두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지켜야 할 의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유지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그리고 책임을 다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 복된 날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월요일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계시는 많은 우리 귀한 믿음의 일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